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하십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이는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이는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이는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이는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게 나아갈 때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더 큰 것 같아 보이더라도 주님, 세상이 말씀과 어긋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심을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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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믿음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그런데 말이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어야죠. 신앙생활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뭐 그게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냥 중요하죠. 아유, 뭐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아예 없어요. 어떤 문화활동처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구원에서부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우리 신앙의 그 근본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믿음 없이는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항상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또 오늘도 심판의 말씀이에요. 와.
누군가 또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슬피 울라 애곡할지어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하신 분께서 누군가를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어찌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뭐 계속 멸망이 나오는데 왜 오늘 말씀이 당황스러우신가요? 왜 이게 당황스러운 멸망인지 알기 위해선 이전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심판의 날에 멸망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이게 충격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바빌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 많은 성경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냥 쓱 읽고 바빌론 맞아 뭐 강대국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이런 주장까지 내세웁니다. 이사야서 13장은 조금 후대에 기록된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아수르가 바빌론을 통해서 멸망한 후에 기록이 된 부분인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붙인 거다. 이렇게까지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쓰는 당시에 바빌론이 뭐 패권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빌론이 패권을 잡기 전에 아주 강한 힘을 갖기 전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무언가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직 힘을 잡지 못한 그 나라에 굳이 왜 이런 예언이 일어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도록 앞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일은요 바빌론의 멸망보다 훨씬 이후의 예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빌론이 그 아수르 이후에 패권을 잡을 것이고 아주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 예언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은 무언가 이루어져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대에 이런 일들까지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어떤 패권국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빌론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의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를 통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빌론이 어떻게 심판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 6절부터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일단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빌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라 슬피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기뻐하지 않은 그 심판을 왜 하시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되게 낮게 보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 거 이거다.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기분 나빠서 너 혼내주는 거야.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연약한 자들 싫어하실까요? 아니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발도 닦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거룩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십니다. 모두 사랑하세요. 단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슴 아프시다. 자, 그러면 가슴 아프시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죄까지 허용한다면 그게 공일까요? 사랑한다고 죄를 허용해주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를 포용한다면 더 큰 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연약한 행동을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때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안타깝게 아이를 키워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잘못했다고 막 말하면 애가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막 부모가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럼 애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러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아이들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납니다. 다 괜찮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커서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해요. 그래서 한 10년? 10년 전? 10년, 15년 전부터 이상한 논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런 거죠. 자, 100억 줄 테니까 3년 동안 감옥 살래? 아니면은 이런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해요. 100억이냐 감옥 사냐. 그러니까 죄 지을래 100억 주면 죄 지어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괜찮지 않은 것은요 절대로 끝까지 괜찮지 않은 것은 절대로 괜찮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사랑으로 바빌론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신다, 애통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쌤통이다 이런 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복수한다 이거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신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애통하심의 심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자, 7절에서 9절이에요.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손은 무엇을 상징하냐?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 능력. 자, 그리고 마음은요 생각과 결단과 감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바벨론의 모든 능력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힘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강력한 두려움이 찾아와서 뭔가 해보려는 의지, 마음까지 사라진다는 거예요. 힘도 없어지고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어떤 패권국, 강한 힘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능력도 사라지고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도 두려움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로 인해 그들은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서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에 여인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이를 낳기 직전에 여인들은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 여호와의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날이 무조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멸절시키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때의 심판은 죄인의 멸절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날은 무조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죄를 범해도 걸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일어난다. 근데 물론 뭐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찾아왔다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조건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고통, 아픔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바로 이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지만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심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한번 되돌아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에 혹은 누군가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무조건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더욱 주를 찬양하기 위해 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어떤 연단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아멘.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큰 뜻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서는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하늘의 별과
뭐 별무리, 뭐 성좌, 해, 다른 강력한 우상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의 어떤 문화 때문에 우리가 별자리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우상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별들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빌론이 자신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마음이 어려졌을 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신들 있죠, 우상들, 그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절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가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주 강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어떤 힘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악과 흉악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한 자들, 그 악행을 벌하시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낮추시겠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빌론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조금은 유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만과 오만과 포악과 거만이라는 거죠. 바빌론도 아수르와 같이 동일한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그 도구가 자신이 어떤 힘이 있다고 착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거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요, 죄악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죄악입니다. 바빌론은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11절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드신다, 오빌의 금보다 더 드물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도 가슴 아프지만 이 다른 부분에서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룩한 자들보다 악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바빌론의 시대에 악인이 얼마나 많으면 그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니 사람의 수가 희귀하게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자가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늘에서 진동이 일어난다고 땅 속으로 피하면 그 땅의 흔들림으로 인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완전 하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 땅의 흔들림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진동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피하지 못해요. 결국 이 말씀은요,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이 참 주옥 같은 말씀이라 다 하나씩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자, 심판의 때가 몇 월 며칠이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주님이 2027년 몇 월 며칠에 오세요. 이거 이단 기억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일어난다 이 말씀은 바빌론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심판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심판의 날을 아무도 모르니 너는 즉시 순종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순종한다 이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는 지금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이거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진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모든 말씀에 의미가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바빌론에 살던 사람들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14절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자, 바빌론이 심판을 받을 때 바빌론과 함께 있던 자들 그 중에서 바빌론 사람이 아닌 사람들, 자, 바빌론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과 공생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는 아닌 것 같아서 막 떠나려고 하잖아요. 자, 떠납니다. 그때 함께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심판이 바빌론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바빌론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 이제 망했네. 이 나라 이제 끝이네. 그래서 각자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도망갈 때 죽임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심판이 바빌론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떤 그 순종하지 않은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에만 어떤 이루어지는 것, 거만하고 교만하고 포악하게 살아가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같이 심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네 동족으로 떠나간다는 말, 여기 민족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빌론의 시민이 아니어도 그들과 함께 어떤 동행하던 사람들, 그들의 어떤 삶에 동조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바빌론이 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서 이제 망한 나라와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생각에 다른 패권국으로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데 강함에서 또 다른 강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는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방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리를 딱 걸치고 있잖아요. 그와 함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징계가 지옥으로 가는 징계는 아니겠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지옥 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바빌론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 매우 심각한 징계를 받습니다.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립니다.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집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매어 쳐서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들의 집은 약탈당합니다. 그들의 아내는 강제 추행당합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냥 세상에 동참했을 뿐인데, 바벨론에 좀 동참했을 뿐인데,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이 찢겨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한 그 연약한 자들이 겁탈당한다, 뭐 이런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까지 심판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빌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행위에 동조한 사람들도 징계를 받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심지어 징계를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까지 같이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어린아이들까지도 징계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까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살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빌론과 함께 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바빌론과 같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패권국, 그 패권국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혹은 집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을걸요? 남들이 다 옳다고 맞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지금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줄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겁을 줘요. 실제로 그들이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세상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몇이냐 되겠냐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이전 징계받는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오늘 바빌론 나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냥 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대마다 시대마다 패권국은 존재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강한 힘은 어디서나 존재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강한 힘을 가진 존재를 따르며 함께 징계받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징계받을 때 함께 징계받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강한 힘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강한 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뭐 그중에 하나지만 돈. 뭐 요즘 한 나라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강한 나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게 뭘까? 뭐 돈일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나라보다 강력한 게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돈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을걸요.
그럼 당장 돈 없으면 매우 불편할 겁니다. 진짜 불편할 거예요.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진짜 무너져요. 돈 때문에 악한 일을 눈 한번 딱 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돈을 예로 지금 들고 있지만 돈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대세의 논리, 강력한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힘의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고 남들 너무 이렇게 유난 떨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살고 봐야죠.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삶에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짠 하고 하늘로 막 올라가면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시는데 뭐 믿음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진짜 필요해요. 삶에서 대세라는 것들, 강력한 힘이라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사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믿음이요? 그게 추상적인 거 말고 무슨 믿음이 있어야 이걸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를 향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 하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 맹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과 그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믿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렇게 화요일 날도 막 예배도 오시고 주일날 막 주일 성수 하시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 진리라는 거는 알긴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때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심판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럼 그 심판 지금 말씀 듣다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내일 눈 감고 떴는데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눈 감고 자다가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찾아온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를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까요?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참을걸요? 내일이 심판일 수 있는데, 이제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집에 가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우리 기도회 하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고, 말씀 중에 주님 오실 수도 있는데, 당장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 이런 거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고, 그저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모레도 괜찮겠지, 글비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 믿음의 선택을 내일, 피일, 차일, 내 생각의 때로 미루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다는 진리,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일 심판이 찾아와도 그 심판을 나의 힘 혹은 세상의 힘으로 강함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막 뭐 불로 심판하신데 아주 좋은 뭐 비행기 같은 거 만들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심판이 의미가 없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사야서 말씀에 패권국의 심판을 예언하신 거예요.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자유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다음에 바빌론까지 추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가장 강하십니다. 돈보다 강하세요. 명예보다 강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막 두려워 떨면서 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심판 누가 받죠? 악인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죄를 거부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막 매번 언제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걸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두려워하면서 공포감에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어떤 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강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믿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사를 묵상하며 믿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강하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곁다리를 집으며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더 이상 세상에 곁다리를 짚고 나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